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느냐,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생각이 허무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곧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그냥 살고자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길을 택할 때가 참 많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택한 그 길, 그러니까 자기 정욕과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섬기게 되느냐? 피조물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인 삼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버리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성애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것들을 왜곡시킵니다. 영리로 씁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질서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고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8절부터 31절까지 수많은 죄악들이 파생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결과 그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수많은 죄악들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죄악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 맞이하는 비참한 결말은 결국 자기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파멸하는 것뿐입니다. 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건져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하루 더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고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